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며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시아 렘넌트가 이렇게 인도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새 이렇게 커서 또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중고등부 렘넌트를 앞에 세워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게 맞을까, 제가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훈련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세웠는데 제가 서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조금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한계를 두기도 하고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 개인의 능력과 정말 상관이 없구나. 나이를 비롯해서 뭐 능력, 뭐 배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을 또 이렇게 깊이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여기 가장 어린 예인이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까지 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이 찬양 예배가 사실 세워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를 위한 찬양 잠깐 하고 말씀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가 아니라 진짜 찬양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게 렘넌트에서부터 전 계층에게 동일하게 임해야 된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찬양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명칭은 렘넌트 연합 예배이지만 사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시간 어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인 것처럼 우리 어른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님들도 렘넌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은요 누구를 가장 쳐다보고 계실까요? 누굴 쳐다보고 계실까요?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때 메시지 나오셨는데 계속 하나님이 화장실 갈 때도 쳐다보고 잘 때도 쳐다보고 뭐 하고 있으면 우리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받는 이 시간만큼은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1대1 시간이야. 근데 우리 1대1로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안 마주치고 자꾸 딴짓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러면 그쵸, 예의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시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구나. 집중해서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요셉이 나왔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나와서 요셉이 예쁘게 자랐지만 그의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팔려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건지 우리 시아 기억하나요? 뭐였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네, 이건 비밀인데요. 포럼의 모든 고백이 이거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원이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기억나나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 우리 시은이, 네, 시은이 손 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네. 다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 맞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맞고 우리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의 인성과 내 성품과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계획을 실행시키신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을 때 내가 거기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직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한 주 동안 우리 이걸 붙잡고 누리고 이 자리에 와서는 기쁜 마음으로 포럼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저도 사실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진짜 이번 주에는 말씀 붙잡고 누려야지 하는 주가 있으면 사단은요 더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누려 이렇게 있을까요 사단이? 사단은요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조금 움직일 텐데 내가 많이 누려야지 하니까요 사단은요 더 바쁘게 움직여서 누리지 못하도록 막 일을 터뜨리고 어떤 걸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그랬던 한 주였는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가 근데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지난주처럼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이고 기회이고 응답의 발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도 또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그 흐름에 있는가? 그것을 계속 확인하시고 말씀은 저기 갔는데 나는 아직 여기 있네? 그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흐름 속에 타서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함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39장에 여기에 3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3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요셉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올까요? 우리 랩런트들 39장 혹시 읽어봤나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구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디발이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또 나와요. 누굴까요? 보디발 아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보디발 아내가 제 머리에 되게 강하게 각인된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단체에서 그 언약의 여정 뮤지컬을 처음 만들어서 제 인생의 첫 뮤지컬이 언약의 여정이었거든요. 갔는데 첫 뮤지컬인데 보디발 부인이 너무 강했어요. 그때 역할을 하셨던 그 배우가. 그래서 제 머릿속에 보디발 부인 하면 되게 뭐 엄청 유혹하고 매혹적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각인이 돼 있거든요. 저한테. 오늘의 내용이 이 보디발 부인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요셉이 그곳에서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대신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뭐 표현으로 쉽게 하자면 이렇게 집사 정도의 일을 했던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 누군가가 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나 드릴 수 있으세요? 요즘에 이렇게 막 당근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알바를 이렇게 당근으로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아이 돌보미 이런 것도 하는데 아이 돌보는 거 할 때요. 당근으로 잠깐 몇 번 알바하는 건데도 필요사항에 뭐 서류 떼야 되는 게 이만큼인 거예요. 막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요. 근데 그게 뭐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바인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를 우리 집에 일을 시키거나 부탁하거나 할 때도 아무나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사실 그냥 노예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부려먹는 종으로만 하고 해도 됐을 텐데
어떻게 요셉이 했길래 보디발이 내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요셉을 되게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형통은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형통의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근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는데 요셉은 뭐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 이렇게 세 개의 종으로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떤 건 형통하고 어떤 건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렘런트들 시야? 어떤 게 형통한 것 같아요? 다 형통한 것 같아요? 주원이는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세은이는 어떤 것 같아요? 다 잘 되어서 돌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형통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형통한 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해볼래요? 안 들려. 아? 시아야 얘기해 주세요. 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총리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이 모든 게 형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라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겠죠. 감옥에 가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총리에 있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요즘 우리 기사로만 봐도 이렇게 정치인들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뻐 보이나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정치하라고 돈 줘도 안 할 거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저는 결국 형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자리에 있든지 총리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은 건데 진짜 형통은 내가 있는 어떤 환경,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던져놓고 나를 모른 척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를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고 계속 소통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번 주 이제 지난주에 거의 다 계약을 했어요. 학교에 가는 건 형통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형통해요? 시야 형통한 것 같아요? 주원이 형통해요? 네, 앞에서 표정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내려갔어요. 힘들잖아요. 학교 가는 거, 그쵸? 여러분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가서 일하고 막 업무하고 상사랑 막 이렇게 치이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요즘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발표를 해요. 장래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 예전에는 뭐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검사예요 이런 건데 요즘에 나의 20년 뒤의 모습은 뭐 할까요? 하면 뭐냐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저녁에 PC방 가는 삶이래요. 그래서 왜 그게 너의 20년 후의 모습이겠냐 했더니 이제 어차피 회사를 다녀도 힘들 거니까 그냥 알바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라는 게 초등학생의 얘기인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저는 그때쯤
아마 백수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회사 가는 거, 일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랬더니 하기 싫대요, 다. 왜 하기 싫으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회사 가는 거 싫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지금 듣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과연 나이 들어서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을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니까 그냥 아예 벌써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해야겠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뉴스였나 어떤 짧은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조금 시대가 너무 빠르구나 세대가. 아마 지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만 해도 장래희망 물어보면 그래도 뭔가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예인이 시대의 아이들이 자라면 인구수도 줄어들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어른들을 아이 한 명이 1대에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지고 살아야 된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짐이 벌써부터 있으니까 저는 나중에 결혼 안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그냥 알바만 하고 살 거예요. 이런 것이 어느덧 아이들의 그 문화에 잡혀 있는 시대가 바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랩런트들한테 너가 있는 그곳이 형통한 곳이야.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근데 엄마는 집에서 힘들어. 회사 가기 싫어. 하면 아이들의 메시지가 이게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가장 처음은 하나님 앞에서겠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괜찮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인이가요, 요즘 제 말 중에 제일 잘 따르는 거 있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광고도 올리고 뭐 하고 해서 일을 하니까 맨날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하면 엄마 일하는 중이야. 건들지 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핸드폰이라고 뭔가를 들고 와서 엄마 나 일하는 중이니까 바쁘니까 말 걸지 마. 이래요. 보고 이제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집에서 맨날 찬양하고 기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일하는 중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집에서 공예배 저녁에 할 때 제가 이게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니까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수한단 말이에요. 못 건드리게. 그러면은 항상 엄마는 왜 맨날 근데 일하느라 바빠 이래요. 근데 어제 잠깐 장을 보러 마트를 갔는데 그냥 편하게 설명하려고 여기에 일 보고 가려고 했어 했더니 예인이가 하는 말이 엄마 일 보려면 빨리 집으로 가야지 왜 여기에 왔어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서 핸드폰하고 컴퓨터 하는 게 엄마에겐 일이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걸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함이 누려져야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척 한다 한들 영적인 것은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흐름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통한 자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잘한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이 경외에 대한 뜻도 제가 찾아봤더니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풀면 존경하는 것과 두려움이 결합된 복합적 감정이래요. 그래서 주로 압도적인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마주했을 때 경험한대요.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어떤 대자연, 막 저기 엄청 큰 폭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자연들을 보거나 할 때 경외함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잡았던 거는 그것을 마주했을 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도적인 대상이나 그런 것들을 마주해서 경험해야 느끼는 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직면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경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요셉이 어떻게 경외했냐면 그의 현 시점, 자기의 지금 상태는 보디발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39장에 보면 보디발을 계속 그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였냐?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다라는 걸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일을 하든지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내가 할 게 무엇일까를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계속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해요. 주원아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이걸 두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많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러면 잠깐 이 여자가 내가 한편이 되면 내가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거 비밀이야 하고 모른 척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요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던지 없던지 사람이 보던지 안 보던지 그거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런 벗어난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자의 말이나 거기에 이렇게 순종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건요, 사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생사하복의 모든 주관자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현장에 나갔을 때 조금 어떤 문제 터졌을 때 어떤 자녀에게 뭔가 있을 때 진짜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갈 때가 많은 거죠. 이제 예인이가 4살인데 내년에 5살 되거든요. 지금 예인이 그 어린이집 엄마들의 대화의 한 반 이상은 유치원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5살 때부터 교육을 두고 막 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그 교육을 잘 시키려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거 배워서 좋은 대학 가서 똑똑하게 자라서 결국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마음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그냥 따져봤을 때는 아이들이 행복한 거는 뛰어노는 건데 왜 벌써 20년의 것을 미리 앞당겨다가 지금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왜 공부를 시킬까요? 엄마의 욕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되게 문화적으로 대부분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아이의 5살 때, 6살, 7살, 10살, 15살, 20살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줘야 되고 내가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절대주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진짜 경외함으로 인정하고 따라간다면요. 그러면요 우리 사실 진짜 예배를 그냥 허투루 할 수 없고 찬양하는 거 그냥 할 수 없고 말씀 듣는 거 한마디도 놓칠 수 없게 되거든요. 왜냐? 그 절대주권을 갖고 계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나오고 말씀 들어야 될 게 나오고 해야 되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면 우리 아까 목사님 난입에도 나왔죠. 진짜 큰 우주 아직도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얼마만큼인지 모르는 그 무한한 그 우주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원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모르거든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1년 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아시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신다라는 그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렵고 떨리면서 하지만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고 그 기쁜 대상. 그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믿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바다를 봤더니 풍랑이 일어나고 이걸 보니까 두려움이 그 즉시 임했고 그 즉시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요. 베드로 똑같은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 풍랑 계속 있었는데 누구를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매일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냥 이렇게 꽃길이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이에요. 시험 공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 꽃길을 걷기 위해서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가는 그 길을 내가 그 풍랑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누리면서 가는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공포영화를 잘 못 보긴 하는데요. 귀신은 안 무서워요. 성경 말씀이 진짜 믿어지니까 사실 귀신은 안 무서운데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무서워요. 공포영화에서. 그냥 총은 그냥 한 번 쏘면 끝인데 막 칼을 이렇게 쓱 베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공포영화 볼 때도 이렇게 옛날 사극은 칼로 싸워서 잘 안 좋아해요. 차라리 요즘 거는 총으로 쏘니까 그냥 한 번에 가서 차라리 이렇게 낫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존재는 사실 뭐 귀신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나의 어떤 상황,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놓치도록 방해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찾아보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하셔라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임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덮치지 않도록 늘 주위에서 싸우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알아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감옥에 가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던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했을 텐데 아마 요셉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 붙잡고 나 너무 억울한데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계속 깊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상황, 형통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또 누가 받냐? 간수장이 받고 그 간수장이 또 그 요셉을 인정해서 그 모든 간수들을 맡길 만큼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이 내일 또 현장에 돌아가시잖아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문 밖을 나가서 우리 가정으로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 이미 그곳에는요 사단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아유 하면서 불신앙과 불평 속에서 또는 연약함 속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그리스도의 힘 가지고 가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그 응답을 먼저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형통함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하시면 뭘 딱 미션으로 붙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냐?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시면 좋겠어요. 이 날마다는 매일, 매분, 매초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누리냐? 어디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 가는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서 회사에 가시는 우리 어른분들은 직장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는데 질문하면서 누리시는 거예요.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질문해 보시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하나님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럼 그곳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만 날마다 묵상해도요. 아, 주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게 날마다 매일 확인되어지면요. 하루하루가 쌓이고 하루하루가 변화돼서 그 매일 그 나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주로 좀 약간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기 전에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 뭐 시간이나 이런 스케줄을 자기 전에 좀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놓는 스타일은 아니고 정리해서 중요한 건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만남 또는 가야 되는 현장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도 자료 하나 들고 가거나 그 사람에게 전할 줄 수 있는 어떤 뭐 전도지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이라도 하나라도 전하면 오늘 하나 누렸네? 내일 또 한 번 더 하면 오늘 또 누렸네? 이게 매일매일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똑같이 가는 현장, 똑같이 만나는 만남이다 보니까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 계획하신 현장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적용해서 하루에 매일 만나는 친구들은 똑같을 테니까 뭐 오늘은 1번에게, 오늘은 2번에게, 뭐 오늘은 앞자리 친구, 내일은 뒷자리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서 하루에 있을 만남, 그 현장을 두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시고 질문 속에서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함께 선교 현장을 함께 가십니다. 그 현장은 이렇게 들었을 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줘서 결국에는 종교를 바꾸게 하는 그런 현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대표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주원 성도님들이 나는 못 가지만 그 현장에 진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망대를 함께 쌓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온전히 이제 다 계약을 해서 학교 현장으로 이제 다시 가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냥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 수많은 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주원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원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게 하시는 이유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